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대한 설교 말씀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베드로 설교 후에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성경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맞아요. 그 마음의 찔림. 오늘 이 설교 분석에서는 바로 그 마음의 찔림이 뭘 의미하는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겠네요. 그냥 먼저 그 마음에 찔렸다는 부분부터 볼까요? 네,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좀 불편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뭐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게 살아있다는 징조라고까지 하던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말씀 앞에서 아픔, 그러니까 찔림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설교에서는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고 그 나병 비유를 들더라고요. 네. 한센병 말이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 병이 신경을 파괴해서 왜 뜨거운 걸 만져도 아픈 줄 모르고 못에 찔려도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병들거나 무뎌지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감각, 그러니까 찔림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찔림이 비록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그 자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신호이고 어쩌면 은혜의 상태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인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감각이 없으면 내가 병든 줄도 모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찔림 후에 나오는 반응도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어쩌면 조롱했을 수도 있는 대상인데 말이죠. 뭐 세술에 취했다니 하면서요. 네. 이 호칭의 병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관계가 달라졌다는 느낌?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이 형제라는 부름이 나와 당신은 같다는 뭐랄까 동일시의 표현이라고 짚어줘요. 동일시요? 네.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 특히 나보다 못한 존재로 볼 때는 쉽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해를 가할 수도 있지만 형제로 인식하는 순간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곧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타인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죠. 마음의 찔림이 결국 자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타인에 대한 인식까지 바꾼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나오는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와, 이 질문은 정말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져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이 이야기의 어떤 클라이맥스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이런 방법 질문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훨씬 더 깊게 보더라고요. 이건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완전한 자기 포기, 거의 항복선언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항복선언이요? 네,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자만심, 그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상태랄까요? 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완전한 고백이군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바로 그 지점, 그 완전한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야 진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깨달음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고 상대를 형제로 보고 결국 어찌할 거라고 묻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말씀의 힘이었겠군요. 네. 그래서 설교 후반부에 성경의 역할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아, 네. 거울과 창문 비유요. 그게 앞선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설교에 따르면 성경은 첫째로 거울이 되어야 한대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죄, 부족함 같은 것들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창문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 밖을 보듯 성경을 통해 세상을 그냥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게 돕는다는 거죠. 내면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두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 안의 문제를 보고 절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찾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2장 37절 설교 내용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먼저 찔리고 그로 인해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상대를 나와 같은 형제로 인식하고 마침내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진심으로 물을 때 바로 그때가 은혜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최근 어떤 말씀이나 혹은 삶의 어떤 진실 앞에서 이런 찔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아니면 외면하고 싶어서 마음이 무뎌진 부분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힘과 계획,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설교 분석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